제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강해했는데요. 아마 한 번만 더 하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을 다 강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강해가 선교지에 좋은 자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해를요 신학생들에게 노트북을 한 권씩 빌려주고 USB로 이런 강해들을 더빙도 하고 밑에 자막도 그 나라 말로 깔고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 강해를 그 목사님들과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사역 가운데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무덤에서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는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24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기억해낼 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혹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헛된 소리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모든 일들을 나머지 11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요 이 말을 헛된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이들을 사도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의 자료에 의하면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70인의 제자에 속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부활 증거를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문장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무슬림 세계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외치고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 태도, 그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천당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에게 다가가는 것,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을 오늘 13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기 전에 12절 말씀 제가 읽고 13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여인들이 사도들과 11 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말했지만 그들은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다녀간 바로 뒤에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여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엠마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약 11km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헬라어의 뜻은 뜨거운 샘물이라는 뜻으로 온천지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왜 제자들이 내려갔을까? 그것은 추정을 할 뿐이지 왜 내려갔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라는 이 뜻이 뜨거운 샘물이라는 뜻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좀 쉬러 내려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제자와 이름 없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어제 여러분과 전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의 제자는 없고 여인들과 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일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두 제자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제자였으나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소망 없이 슬픔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슬프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당부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 이 두 가지를 이들은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글로바와 한 친구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소망이 없고 슬픈 삶만 계속될 뿐입니다. 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확실히 이 믿음 생활이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서 의와 평강과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하늘 영광의 삶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솟구치는 기쁨, 의, 평강, 그 점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제자는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 서로 대화하면서 토론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함께 긋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영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누가는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정해보면 너무 슬펐기 때문일 것이고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아마 예수에게 올인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자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요 가리워지면 예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함몰되어 있으면 눈이 가려워져서 사실을 진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사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이 가려워집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식과 가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이 가려워집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진 결과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광경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누가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반드시 사도행전을 다음 건으로 읽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강해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하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눈이 열리자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들이 계속 말합니다.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하고 그분에게 모든 인생을 올인했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이제 절망 아닙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악의 세력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예수가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다른 세계를 기대하며 예수를 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17절에 언급된 바처럼 얼굴에 슬픈 빛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걸었던 기대가 예수의 사형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만 그런 정신 나간 여자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았다니요. 그녀들의 말이 사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24절을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야기의 전개는요, 점점 더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실망감에 덧붙여서 경악스럽고 놀라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10절에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라는 말로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정신 나간, 아니 죽은 사람이 사흘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들은 까마득하게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함께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누가의 의도를 잘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 줄입니다. 너희는 더디 믿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왜 누가가 더디 믿는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후에는 믿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사건들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에 빠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예수님의 반응은 책망하는 투입니다. 예수의 책망은 바로 감탄사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책망인데 그들의 생각이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그들이 진술했던 이 두 사람의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더디게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들며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여간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0절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장면은
이 70인 가운데 제자들 한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에는 12명의 제자들만 참석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이들은 많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에 자기의 몸을 찢어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빵을 찢어주셨다, 그리고 포도주를 들었다라는 말이 오버랩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는요,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글로바와 한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을 때는 자신과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열리자 자신들과 동행하며 대화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입도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벙어리 된 사람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도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무릎을 일으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을 펴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직분이 무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글로바와 이 한 제자가 바뀌어졌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아멘.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 부활한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알았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오경의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설명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길을 돌이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약 1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100명의 무리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 여기 이들은요, 글로바와 한 제자가 아닙니다. 100명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 그리고 70문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 대화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증인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라는 성화입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과 두 제자의 대화를 상상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2000년 전의 두 제자가 낙심하고 걷고 있었을 그곳에서의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닌 2000년 후인 지금 이곳에서의 예수님과 우리들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에서, 내 인생길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인생길이 엠마오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내 인생의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엠마오의 길, 그 길을 나도 다시 엠마오에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이 다 끝나가는 이 결론부에 주님,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눈이 열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